요한복음 20장은 우리 주님 부활에 관하여 보도하고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 주신 사람은 주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또 육신의 모친 마리아도 아니었고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왜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라는 명분 때문에 또는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여 애타게 찾던 막달라 마리아를 맨 먼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여인들은 어떤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효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도 여성들의 수는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로 만나주시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꼭꼭 잠근 채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직접 만나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도 그렇고 또한 두 번째 증인도 그렇고 보기에서 증인이 될 만한 자질이나 능력을 갖춘 인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의 효력이 없는 여인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느라고 두려워서 숨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당당하게 증거하며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증인이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격이나 자질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직장에서 어떤 일에 필요한 지원을 뽑을 때 보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자질과 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요모조모 여러 가지 따져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출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꼭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의 학력이 어떻고 어떤 경력을 쌓았고 자격증은 뭘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자질과 또 능력을 함축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력서입니다. 그 이력서를 좀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에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아주 중요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십니다.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력서라고 말할 때에 이 이력할 때의 이자는 신발 이자를 사용합니다. 즉 신발이 걸어다닌 역사가 곧 이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너의 이력, 너가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족족들을 다 벗어 던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너가 애국 왕자로 살았던 그 화려한 경력이나 이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 다 벗어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일꾼 삼으실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을 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 없는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 당시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 도시였던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방인 취급받던 저 갈릴리 촌동네 출신으로 직업도 오브나 세이로 엘리트 출신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엘리트라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를 들면 대제사장이라든지 또는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주로 엘리트 계층인데, 이런 사람들은 모세오경인 토라를 거의 줄줄 외우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자들을 택해서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또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 삼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변변치 않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부활의 증인 삼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의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교회에서 어떤 분들에게 직분을 주거나 어떤 일들을 맡기게 되면 나는 부족해서 자격이 없고 연약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너가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은혜도 성령도 부어줄 테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 일꾼이 되어주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런 세상적인 자격이나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손에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찮은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들어 쓰시게 되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장 식구들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질그릇 같은 저도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교회도 이제 또 항종 직분자들을 피택하게 되는데 주님의 손에 귀하게 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절대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찾아서 그것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운 깨끗한 그릇을 찾아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연약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나의 자아를 비우고 내 육체의 속을 비워서 우리가 깨끗하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로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 풍성하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런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주님, 제 처지와 형편이 그리고 제 됨됨이가 그런데 그런 제가 무슨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핑계 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단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지식이나 그 자질을 보고 주님의 일꾼 삼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끗하게 비우기만 하면 숨어서 벌벌 떴던 제자들을, 그리고 또 연약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았는데, 닫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모든 문을 잠가두었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쑥 하고 들어오시더니 그들 가운데 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영화로운 부활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인처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했던 이 말씀은 19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두 번 연속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왜 두 번씩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물론 이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형적인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사를 두 번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석연치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하셨던 것은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에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평안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때문에 그랬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앞서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던 빈무덤과 또 예수님의 세마포 수위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유대인들로 인하여 두려워서 그 모인 곳의 모든 문을 다 꽂고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잡아 죽였으니 그 다음은 자기들 차례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흘 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드시면서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안의 모습이 아니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데 왜 그러냐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환경이 좋고 여건이 잘 풀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만사형통할 때 오게 되는 조건적이고 상황적인 평안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평안이 찾아오고 문제를 겪고 있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고 질고를 겪고 있는데도 참으로 평안한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내게 아무 것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평안할 만한 아무 것이 없다 하더라도 막 전쟁이 와서 내 뼈가 막 녹는 것 같고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노래했던 그런 샬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의 질고의 문제, 저주의 문제, 먹고 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이고 그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엄청난 복의 총체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생명, 영생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모든 삶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건강한 상태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마음이 평안하냐 안 하냐 그것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 평강이 있어야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좀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때도 우리가 불평원망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잡히시기 전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테니 앞으로 닥치는 일들로 인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막상 주님이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자 주님의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린 채 그저 두려워서 숨어서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두 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셨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날 부활의 저녁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결코 평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불안함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는데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았더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했던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나서야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4장 3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동일한 장면에서 보인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평안하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고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유령처럼 귀신처럼 생각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면 그런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의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또 옆구리에 찔린 찬자국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도 아직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하시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자 제자들이 갖다 드린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다. 그렇게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은 다 생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이 기뻐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되자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던 그 공간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모두가 기뻐하는 기쁨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바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거짓으로, 거짓된 기쁨으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너 성공하면 기뻐할 수 있다. 너 돈 많이 벌면 너 기쁘게 살 수 있다. 너 이번에 좋은 명문대학 들어가면 엄청나게 기쁠 것이다. 이처럼 세상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뭔가 너가 바라는 것 다 성취하고 이루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형편과 처지와 여건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기뻐할 수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평안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해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늘 평안하고 기쁘겠습니까? 물론 잠시 동안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금세 사라지고 마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미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제자들을 보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를 이제 밝히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부활의 증인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죄인을 구속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어서 영원하여 제자 삼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명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명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존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넓고 큰 집에 살고, 좀 더 고급차를 타고, 좀 더 해외여행 많이 하면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목적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지만, 젊은이들 가운데는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외여행 가서 한동안 즐기다 오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인생의 목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같은 회사, 직장 동료와 같은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돼. 이웃집 아줌마와 같은 사람처럼 그런 세상적인 목적 가지고 살면 안 돼. 너는 사명자야. 사명자로 살아야 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파송시킨 사명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영원하여 제자 삼는 주님의 기상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이 바로 영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믿는 우리들이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우리 대신 이걸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우리 대신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 사명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교회인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이 땅에 공생해 하시는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 주님의 몸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교회에 맡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생존 경쟁에서 이겨 좀 더 호화롭고 번성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주님이 하시던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증인되는 사명을 교회와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애를 왜 공부시켜야 되느냐? 사명 감당케 하려고. 왜 산책하고 운동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돌봐야 되느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나머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뭔가 하면 인생의 목적과 수단을 바꾸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 버는 것은 사명 감당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지,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 벌어서 나중에 죽으면 다 못하겠습니까? 아무 쓸모 없습니다. 주의 일에 서에 사명 감당하는 일에 서양해야만 그 돈 번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 되고 그 일이 상급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사명 감당하기 위한 이때를 위한 일인 것이지, 자신의 지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해내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것이지, 개인의 영달을 위한 목적 때문에 왕후가 된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쓸맡은 관원장이 되었기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앞서 살펴봤던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일 감당하라고 하신 사명의 자리인 것이지, 그 자리 자체가 성공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신분도 지위도 건강도 재능도 모두가 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참 목적을 모르니 이 수단을 목적처럼 목적인 줄로 알고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아무 말 할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결코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도록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사명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하나님, 병든 나의 몸 고쳐주시고 연약한 나의 육신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이 한 몸 헌신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 나머지는 그 사명을 잘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명심해야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뭐라고 하면서 보내고 계십니까?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 하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우리가 얼핏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뭐든지 죄를 막 사하면 다 죄가 사해지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주님의 이 말씀을 사제들 신부들에게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맡겨주신 것이다,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 교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신부들에게 찾아가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신부 사제에게 고하게 되면 신부가 듣고 있다가 주기도문 몇 번 외워라, 또는 봉사활동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런 뜻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죄사함을 선포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내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너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아무에게나 죄사함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선포하려면 먼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당신이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 죄사함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선포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하여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게 될 것이지만 그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들의 죄가 계속해서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지금 맡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명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뭔가를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받으라는 것이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은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자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잠근 채 다 숨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들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서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상태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 21장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렇게 물으신 후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유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해야만,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권능을 받게 되고 구원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밖에 나가서 소리 높여 이제는 외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소리 높여서 그냥 말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담대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있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아가서 소리 높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제자들인데 이제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받으니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그날 베드로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었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우리의 자질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지배하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